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양의 두 돌판은 내 두 손 위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 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신명기 9장과 병행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신명기 9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2장에 오늘 내용이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펼치시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듣기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큰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대상을 간절히 찾고 필요 이상으로 그 대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했던 대상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대상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도자 모세가 오늘 내일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자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남아있던 지도자 아론을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1절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보다 앞서가면서 모든 어려움, 질병과 적군과 또한 음식의 문제, 정착지의 문제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줄 그 신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인데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으니 너무 답답했던 것입니다. 빨리 약속의 땅을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밭도 일구고 그 땅의 음식도 먹어보고 그 땅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모세가 안 오는 거죠.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언제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가서 물어봐도 한다는 말이 기다리라라는 대답 외에는 다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아론과 모세는 분별력이 없어 보였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들의 밑바닥에는 무슨 신이 됐든지 간에 가나안까지 이르는 며칠 정도야 인도하지 못하겠어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을 아론은 2절에서 그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고대 사회에서 귀고리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은 금 귀고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열망들을 담고 있는 상징물로서 금 귀고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고 많은 물건 중에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이미 백성들의 요구가 미신적이고 탐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금은 4절에서 송아지 형상으로 바뀝니다. 이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이방 제사 의식에서 송아지 형상은 힘과 다산의 상징으로서 신으로서 신의 모양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애굽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것을 자주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만 봐도 제사와 신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아론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받아든 금을 가지고 녹여서 다른 형상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는 못할지언정 잘 모를 때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길에서 물이 없거나 양식이 없을 때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을 아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 원망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아론은 이제 자기 차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칠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어려운 과정들을 피하고자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론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의심받고 자신의 가족 전체가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모세가 올 때까지 백성들을 다독여야 하는 그 인내의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아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쉽게 신앙생활하는 마음 때문에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일 중에 하나는 구름이나 불기둥이 움직일 때 순종해서 이동하는 것보다 불기둥이 가만히 서 있고 구름기둥이 가만히 서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예배해야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기다리고 예배하고 인내하라.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아론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는 반응과 똑같이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송아지 형상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송아지 형상 앞에 즉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아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은 여기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절일은 원어로 따져보고 문맥을 따져보면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드리자라고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제사라는 것이죠. 아론이 선포한 이 축제는 어떤 축제였습니까?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원어로 보면 흥청거린다는 단어가 레차이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음란한 쾌락을 즐겼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미하고 먹고 마셔서 자기 안에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욕적인 것들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자 이제 거기에 얽매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기껏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떠나왔는데 다시 세상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시작한 축제가 오히려 정욕과 쾌락에 빠져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7절에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하 8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이후에 20절에서 보면 모세는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먹게 만들고 또한 시냇가에 뿌리게 됩니다. 많은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이 가루를 만들어서 먹였다, 시내 물에 뿌렸다라는 것을 아무 곳에서도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간이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서 먹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저 우상이 신이겠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빻아서 먹으면 뭐가 돼서 나오죠? 변이 되어서 나옵니다. 우상이 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버리고 멀리하고 더럽고 버려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26절에서 28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레위 자손이 앞으로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나아온 것이죠. 27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론 지도자 한 사람의 회피, 죄와의 타협은 공동체 구성원 각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러야 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실 수 있겠습니까? 친구를, 이웃을 칼로 죽일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나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아론 한 명의 잘못은 무려 3,000명과 맞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이 땅의 지도자로, 리더로 남아있는 것이죠. 믿는 자 한 사람의 잘못은 믿지 않는 자 한 사람의 잘못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자신이 세상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죄로 인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로 인해 동족이 동족을 3,000명이나 죽여야 하는 고통스러운 정결의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 모든 사건의 장본인이었던 아론, 이 아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내용은 레위기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후에야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율법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켜진 일은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고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율법들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순서상 금송아지 사건이 먼저 있었고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다시 받아온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오는 거죠. 그 다음에야 율법이 지켜지는 수많은 이하 성경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몇 달이 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장 먼저 지켜진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세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러니까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막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막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동족 학살 사건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거니까요. 이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앞서 있었던 사건들로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와 누이를 잃은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동족을 칼로 죽인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함께 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동족을 살리기 위해 죽였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주위의 원망 어린 시선들을 느끼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만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 앞에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죽여라. 죽여라.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고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여동생을 잃었다. 죽여라. 죽여. 자신들을 원망하며 이리저리 잡아채고 때리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회중들을 향해 손을 들어 표하며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론은 이제 심판을 받아 죽을 줄 알고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데려다가 물로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실 물도 없는데 왜 저들을 씻기고 있나? 씻겨서 죽이려고 하나? 모세는 다 씻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수정과 에메랄드 등의 보석이 박혀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가 놓인 가장 좋은 옷을 그들에게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장식띠를 띄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게 될 우림과 둠빔을 아론의 흉패에 넣습니다.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순금패가 달려있는 거룩한 관을 아론에게 씌웁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는 무릎 꿇은 아론의 머리에 값비싼 거룩한 이 관유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름이 타고 흘러 머리와 옷깃을 적셨습니다. 아론의 두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 자신을 용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론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성도라면 이것이 어떤 과정인지, 아론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제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립니다. 얼굴도 옷도 제단도 온 사방이 피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알던 아론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나의 피값으로 그를 샀으니 이제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말라.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의식을 지켜보고 섰던 장로들과 백성들은 모세가 4절에서 밝힌 대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라는 그 말씀 앞에서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잠잠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죄인 아론이 거룩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아론을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죄인을 정죄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하나님부터 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죄책감들은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심판의 두려움, 죄책감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책감에 눌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며 죄책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쓰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죄책감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나누는데 죄책감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는 피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던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잘못 살아온 과거와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나의 과거와 현재를 폐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재활용하셔서 나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된 그 어떤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되고 재활용되는 겸손한 나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버려질 폐기물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져서 재활용되고 갱신되어야 될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론이 그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히 세상과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